자,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게 마지막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 뒤로 이제 다른 곳에서만 가끔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번 또 목사님께서 서울에 세미나 참석차 가셔서 오늘 대신 단에 섰습니다. 적당한 때에 또 하나님께서 단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시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굳이 또 저를 또 이곳에 다시 출석하게 하시고 또 다시 여러분을 또 만나게 하게 해주셔서 이 마음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동안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신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희가 성경을 알면서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계속 교리 반증으로 또 성경 강해로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계셨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약간 일반 교회다운 설교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을 본문 삼아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찾는 주제는 아닙니다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 주제의 결론이 로마서 8장 26절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의 발제를 본문으로 삼지 않고 결론을 발제로 삼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예배를 위하여 개역 개정으로 본문을 읽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고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이란 것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밝히 열어 보여주셨으며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는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갖게 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세상에서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죄 속에 갇힌 자신을 볼 때에 쉽게 좌절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삶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바로 죄 때문에 좌절하고 죄 속에 빠진 자신을 보면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 속에 갇힌 자신을 볼 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체의 일을 버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삶을 맡겨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즉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두 가지 경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에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이는 날 때부터 부모의 믿음을 따라 왔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인도하심을 따라 왔을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의 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지, 그 양심을 누가 창조한 것인지 그 근원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하신 뜻이 나라는 이 개인의 복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준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 자신에게 대한 복을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의 걱정, 이 모든 걱정이 쓸모없는 걱정이라는 것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세상, 곧 천국에 대한 소망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구원을 통한 구원과 슬픔과 눈물 그리고 죽음이 없는 천국 또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산소망을 주는 일에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강을 설명하되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해오고 있죠. 성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에 올라 설교를 할 때에 그 수준을 어느 정도에 맞춰야 하는지 단에 오르기 전 공동체를 살피며 기도를 통해 그 수준을 정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작정된 자와 작정되지 않은 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전하는 말씀이 그것이 옳은 것이든 아니든 그 어떤 수준은 일단 정정한 수준을 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동체는 사이비 이단에서부터 고통을 겪은 분들 혹은 그곳에서 나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주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사이비 이단 단체에 따라 달려가는 그 모습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사람마다 그 형편에 따라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살펴야 하는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왕이 되어 통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살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에덴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지도 않은 방탕한 삶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물과 불과 세상과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려는 자들을 세상 지면으로 흩으셨던 일을 이후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와 우상과 사람의 생명을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떠나 장소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게 하셨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바치려 하였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나무에 걸린 양을 준비해 두셨다는 일을 즉 여호와 이레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계획, 사랑이 넘치는 에덴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며 또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이후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탈출시키신 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대적을 물리치고 율법을 통해 사랑을 알게 하도록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유대인을 통하여 언약을 어긴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의 모습과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내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사랑이 샘솟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의 삶은 사랑으로 샘솟고 있습니다. 저의 노력은 오직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육신의 한계와 형편으로 인하여 온전히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온전히 내 몸을 내어줄 만큼 자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다는 사실과 또 사이비 이단의 생활과 이 삶의 고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양육시키셨으며 또 사람의 근원 탐욕과 육신에 얽매여 영원한 영의 삶이 아닌 육신의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거짓을 말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훈계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지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계나 격려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며 아무 의미가 없고 그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구원의 확신은 사람들을 노예와 부품으로 여기는 돈의 신, 태양의 신, 그리고 저기 신천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 외에 주지도 못할 복을 믿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할 이 인생이라는 과정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이유가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시어 이루신 것이며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자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도 그 사랑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저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고 세상 모든 피조물을 위함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세상이 아니요, 세상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세상이 현재 저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는 그 원형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인생 가운데 그 원형을 되찾은 사람들을 위하여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의 사람의 형태로 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신의 나약함이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완벽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께서도 개인별로 나의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인지 부지런히 살피시고 확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예수께 전해 들은 말씀 가운데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면서 마르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육신이 죽었던 나사로는 육신의 살림을 받았고 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이 마르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육신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죽을 몸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형태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점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말씀을 하시죠. 율법에 따라서 장자의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이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였고 그 가문이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장자가 생명을 다하였고 율법에 따라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제들이 그 장자의 부인을 취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이냐고 묻는 사두개인을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는 부활할 때의 사람은 천사와 같아서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들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신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영이 산자와 육이 죽은 자라는 표현을 우리는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 헛된 꿈을 갖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올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은 따라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예수와 사두개인들이 함께 부활에 대하여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이 죽은 나사로를, 육신이 죽은 나사로를 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를 따라 공동체를 세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도 죽은 형제를 자는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직 죽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히 살 사람으로의 부활과 또 영원히 고통받을 이 고통의 부활, 그 부활의 형태로 다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저희 육신이 죽을지언정 저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세상에도 그 사랑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항상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께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행동과 타인에게 비춰주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모범을 잘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쉬운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자주 읽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개역 한글을 읽으실 때 쉽게 놓치시는 부분을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과 같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한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공동체에게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행동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서 얻었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저에게 해를 가하던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저는 저를 원망하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저를 인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사이비 이단 단체의 지도자를 용서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죽는지, 언제 죽을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당장 죽어서 사람들의 원통함과 애통함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그 사람을 따라 헛된 믿음에 있던 귀한 영혼들이 온전히 그 사람을 원망하되 온전히 그 사람을 잘못을 깨닫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육신을 따라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에 대하여 적군으로 취급하고 또 서로 적이 되어 서로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적대는 것을 원하고 또 그들이 우리를 적으로 인식하도록 항상 유도하고 또 저희들도 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적의 관계가 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 가운데에서는 대화와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하고 먼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먼저 그 사람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항상 저주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나의 잃어버린 10년, 또 다른 것을 더해 16년, 더 나아가 한 20년의 세월을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론에 현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일을 감사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앞에 서 있지도 못할 것이며 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저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속 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이 이 문제의 해결점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가족에게 그 사람들을 용서해라고 말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만이 답이라는 것을 내면과 설교를 통해서 전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내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되었을 때 이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짐승을 통하여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달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그 자체가 육신을 던져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방향이 또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같은 말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드리는 말씀에 유익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